네가 가난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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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오늘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아침 묵상하고자 합니다. 22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이죠. 그 말씀 안에 보니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17절부터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지혜 있는 자의 말씀, 지혜 있는 자의 말씀, 누구의 말씀이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라. 네, 하나님을 가리킨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표현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본체이시죠. 잠언 1장 2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죄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하고 이렇게 잠언 1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모여서 인도하는 사람도 없이 묵묵히 있다가 하나님의 감동이 왔을 때 막 일어나서 자기 영감대로 말하는 그러한 파벌이 옛날에는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성경이 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이거는 성경보다 더 귀합니다. 라고 그렇게 증거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종종 있는데요. 우리가 그것은 조심해야 할 일이죠. 네, 기록된 성경 외에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데 필요한 말씀이 있을지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성경은 2000년 동안 모진 박해를 받아오면서도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귀하게 사랑하며 많이들 읽고 많이 묵상하고 살아있는 책인 것이 분명합니다. 옛날부터 오늘까지 사람만 비난을 받은 게 아니고요. 박해를 받은 게 아니고요. 불태워서 없애어 버린 적도 있었고 그 성경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금고에 청하리라 했던 헨리 8세 같은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성경을 쓴 사람에게 화형을 처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조리 불살라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화형을 집행받고 박해를 받고 그리고 쫓겨나기도 하고 폐형을 받기도 하고 그 책을 모두 모아다 불살라 버리기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인류가 지금까지도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오늘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성경책은 세계에서 제일 많은 방언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지금 1300여 방언으로 번역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누구나 읽습니다. 학생도 읽고, 네,
젊은이나 나이 같은 사람이나 군인이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일자 무식한 자나 엄청난 학식이 있는 자나 실업가나 정치가나 누구나 다 읽습니다. 성경은 지혜를 지니고 있는 책이고 생명을 주는 책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사랑하고 읽지요. 잠언 4장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를 얻으라. 지혜라는 말은 지식이라는 말과는 좀 다르죠. 지식이 있어도 지혜가 없는 자가 있고 지식이 없어도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는 지식을 바로 쓰며 범사의 바른 길을 택할 줄 아는 것을 의미하죠. 세상을 보면 지식은 많지만 미련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아무것도 안 배우고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어도 10년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경 공부를 하면 어떤 대학을 나온 사람보다도 훨씬 더 지혜롭고 지식이 넘친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맞죠? 우주의 비밀을 탐색을 해서 달에 가는 지금 이 시대에 옛날에는 달을 보면 달 속에 옥토끼가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늘 보름달을 보면 보름달 속에 사람의 얼굴이 들어있는 것 같은 저는 그러한 모습을 봤었습니다. 그렇게 옥토끼가 있다고 굉장히 그 꿈을 꾸기도 했었던 그 어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못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명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됐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얼마나 어리석은 일들을 인류들이 저지르고 지금까지 왔는지 모릅니다. 1914년 세계 제1차 대전, 소련의 공산당 혁명, 독일의 나치운동, 세계 제2차 대전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을 피해를 했습니다. 네, 스탈린의 600만 사건, 학대한 그 사건, 살인한 사건, 그런 사건들, 공산주의가 땅끝까지 갈 것 같았던, 제가 어렸을 때 공산당 하면은 아주 그 무서운 괴물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상상을 했고 절대로 공산주의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문득 자고 일어나니까 그 공산당이 그 소련이 해체가 되어버렸다라는 얘기를 듣고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하죠. 지식만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지식을 바로 쓸 수 있는, 바로 쓸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경제가 성장해야죠. 그러나 돈을 바로 쓸 줄 아는 지혜를 지녀야 온전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권세를 잘못 쓰므로 자기 자신과 나라를 망친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그 사람들도 지식은 풍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본능도 그렇습니다. 기회도 그렇습니다. 젊음도 바로 쓸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이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죠. 성경을 읽고 배우고 그대로 살면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고 선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지혜를 어디서 얻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습니다.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위대한 사상가가 되고 성 어거스틴이라는 성자를 붙인 삶을 살게 됐습니다. 성경 구절, 아이들이 밖에서 떠드는 성경 구절에 성경을 읽어 펼쳐보라 하는 소리에 문득 성경을 펼쳐봤더니 로마서 말씀이 가슴에 꽂혔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네, 이 말씀에 그만 변화가 됐습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인지 살아있는 생명이 숨쉬는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세 가지 어디에서 구원을 얻어야 할 것인가, 어디에서 어떤 지혜를 얻어야 할 것인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데요. 죄에서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네, 죄에서 구원을 얻게 되면 알게 되죠. 이렇게 우리의 눈이 벗겨지고 귀가 열리고 가슴이 열리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형상을 우리가 보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또한 공포와 불안에서 당연히 구원을 얻게 되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우리가 믿는 구속이 있으면 공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길을 잘 알면 밤길에 깜깜할 때 걸음을 걸어갈지라도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방향을 모르고 길을 모르면 깜깜할 때 우리 길에 났으면 두려움이 오죠. 공포가 밀려옵니다. 잘 찾아갈 수 있을까? 집을 예전에 먼 교회를 나갔을 때 철야를 하고 돌아올 때 혼자 차를 몰고 돌아올 때 내비게이션도 없었을 때 다녔던 기억만 더듬어서 집에를 돌아올 때 정말로 두려웠었어요. 핸들을 붙들고 하나님 집 가게 인도해 주세요. 올 때까지 집에 도착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면서 눈을 뜨고 기도하면서 돌아왔는데요. 다른 때보다 훨씬 일찍 절대로 옆길로 가지 않고 돌아왔던 기억이 제게 있습니다. 기적이죠. 낮에 갈 때도 내비가 없으면 저는 몇 바퀴씩 도는데 밤길에 내비게이션도 없이 그렇게 거의 2시간여 걸리는 거리를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포와 불안에서 주님께서는 지키시고 도우시고 구원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허무감에서 구원을 얻게 하시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곳에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공포와 불안에서 저희들이 해방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허무한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왜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사망 권세를 벗었죠. 누구로 인하여? 주님께서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못 받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산다. 이렇게 저희들이 고백을 하면서도 주님이 일하셔야 하는데 아직 죽지 않은 우리들이 있어서 우리가 살고 우리가 행하고 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죽노라라는 바울의 말처럼 매일매일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렇게 부활의 생명이 되어지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9절에 내가 너로 야훼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은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다. 오늘 내게 특별히 알게 하였다고 말씀하시네요. 특별히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보편적인 은혜가 아니라 특별한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새 생명이 되었죠.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구원하려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구원을 받은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죠. 우리가 아무리 회개를 하였다고, 우리가 아무리 성화를 많이 이루었다고 해도 우리 안에는 어쩔 수 없는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제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주님을 우리의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주님을 주님으로 시인하십니까? 아멘. 네, 마음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랬을 때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새 것이 되었는데 영생의 삶을 얻었는데 무엇이 허무하고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와 걱정을 할 일이 있겠습니까? 오늘의 공부함은 주님께서 대신 살아주심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요. 모든 공포와 불안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예수 믿어 죄사함을 받고 주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이죠. 밤길 갈 때 누군가가 벗이 옆에 있으면 아무리 먼 길도 먼 줄 모르고 다닙니다. 혼자 가고 깜깜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두려움과 공포가 오게 되죠. 근데 우리 옆에는 늘 주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어두운 길이어도 결코 두려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이렇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도 버리시도 않고 우리 손을 꼭 붙들고 넘어지려고 쓰러지려고 돌뿌리에 발뿌리가 걸리면 뒤에서 붙잡아 주시고 받쳐주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도 우리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참 평안을 얻으시는 이 아침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라는 지금이라는 이 순간이라는 이 순간은 지금밖에 없는 거죠. 오늘이 쌓이고 또 오늘이 쌓여서 우리의 영원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을 이루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삶이 허무하다고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을 오늘을 아름답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취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지키고 나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